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은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11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과 후손들 또한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이른바 무지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홍수 이후의 세대들에게, 홍수 후의 세대들에게 홍수의 심판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우신 모든 언약은 서로 상호간에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그런 쌍무 언약이 아닙니다. 서로 언약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서로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그런 이른바 서로 계약을 하는 이런 쌍무 언약이 아닙니다. 오늘 홍수 이후 언약도 그러하고 앞으로 말씀하고 보여주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언약도 피조물들이, 사람들이 잘해서 동등하게 서로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전적인 그런 은혜와 은총과 그 한없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바로 편무적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된 인간과 세상을 향한 이런 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와 이 사랑의 언약, 오늘 우리들도 지금 그 은혜의 언약의 그런 혜택을 받으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이 은혜와 그 사랑을 항상 충만하게 받으며 누리는 그런 삶이 되고 또한 후손들도 그렇게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의 언약을 받고 누리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거룩한 씨의 번성함과 충만함의 복을 약속해 주시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니다. 번성함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것이요 또한 양적인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숫자적으로 무엇인가 늘어나는 것이 번성함이요, 양적으로 무엇인가 늘어나는, 증가하는 것이 번성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이런 사랑과 은혜 아래서 각자 삶의 현장에 무엇인가 아름다운 그 일들이 이 말씀처럼 숫자적으로도 번성하고 양적으로도 충만하게 증가하는 그 복이 임하고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요, 그리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으로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홍수의 이 심판은 영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볼 때 죄악된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화를 시킨, 즉 정결하게 만든 그런 일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화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를 새롭게 회복을 하시고 다시금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복을 방주에서 나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사실 홍수로 인하여 피폐화된 모든 것이 전멸이 된 그 상황에서, 그리고 인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 고작 8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늘어나는 이 번성함의 하나님의 그런 복은 가장 시급하고 절실했던 복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8명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다 멸절하고 고작 8명, 노아와 가족들 8명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가장 시급한 그런 문제이기도 한 것이,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에 그들에게 지금 복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가하고 번성하는 복을 먼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함의 이 복은 지난날 하나님의 세상 창조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조된 생물들과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와 가족들에게 명하시고 임하는 이 복은 처음 세상 창조 이후에 주시었던 복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 처음 그때와는 다른 완전히 새롭게 갱신되어 임하는 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창조 이후에 주어진 번성함의 그 복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결국 홍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오늘 노아와 가족들에게 명하고 주어진 이 번성함의 복은 죄악이 새롭게 정화되고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인류, 즉 거룩한 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임하게 되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의 의미가 다른 것이, 세상 창조 이후에 축복에 주신 복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신 복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나폴레옹 힐. 이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하고 누구나 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변화와 결단한 것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뭔가 자기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되고 먼저 무엇인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변화도 되지 않고 결단도 하지 않다는 것이, 다 주저 하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복은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원하면서도 자신이 변화되고 결단한 것을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 나폴레옹 힐은 연구 중에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다 말해줍니다. 두려움들. 그러면서 나폴레옹 힐은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7가지 공포, 7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7가지 두려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행복이 방해가 된다는 것이, 주저주저 한다는 것이, 결단을 못 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7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모와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이런 두려움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뭔가 강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말은 하지 않더라도 이런 두려움들이 내재하고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변화도 안 된다는 것이. 나이 들어 늙어가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죠.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비난받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죽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 또한 자유가 상실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이 기쁨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이 각자 인생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나폴레옹 힐은 그 연구에서 새로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온갖 두려움들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세상에 그 모든 두려움들을 없애주는 것이 있다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이 없애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그런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들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일방적인 그런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물리치고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아래서 우리들 각자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현장들과 또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된 그런 기쁨과 행복도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전적인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한 씨가 번성하고 늘어나는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항상 체험하며 누리는 삶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악인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때때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악인이 잘되고 번성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악인들이 번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의 주된 이유는 악인들이 사탄 마귀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근거가 바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이 타락함,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뱀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하였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한다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흙을 먹고 살라. 여기서 흙은 넓은 의미에서 바로 인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흙을 먹고 살라. 한마디로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한 거죠. 그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리들 인간을 잡아먹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악인의 번성함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악한 영들의 활동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탄 마귀에게 제한적으로만 시험을 허락하시게 된 것이에요. 네 마음껏 시험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라. 하나님의 명예에서 사탄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 그 제한을 받고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악한 영의 활동은 언제나 한계가 있는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악의 결말이에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심판날에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작정이고 계획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즉 거룩한 씨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것이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씨의 자손들은 드디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하는 죄악의 씨들이 번성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타락하는 죄악의 씨들이 번성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생명을 해하는 악함의 일들이 번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대항하는 세상의 이 문화나 우상 숭배가 번성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들과는 반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씨가 번성하고 충만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참 뜻이요 명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인류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악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우리 인류가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각자 생활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먼저 생활 현장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과 그 모습으로 전적으로 이웃들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씨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의 삶은 오늘 말씀처럼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며 각자 생활 현장에서마다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드디어는 약속된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복과 이 은혜는 사람의 공로에 대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속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택, 내가 선택받는 것, 내가 잘해서 내 공로 때문에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찬양을 잘해서 기도를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 되어가도록, 의인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화 되어가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거룩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악을 이어받고 있는 우리들이며 지금도 그 죄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 인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들 거룩한 자가 되어 가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들을 예정하셨으며 또한 선택하고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들 딸이 되라, 예수 믿으라 불러준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리 삶이 자꾸만 욕심에 사로잡혀야 되고 탐욕으로 물들어가는 것이고 교만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런 것이. 모르면 교만이고 모르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바보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씨가 되어서 약속된 이런 번성함과 충만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따라서 해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선택받고 부름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즉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먼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함의 모습을 보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도들은 각자의 허락된 삶의 현장에서마다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과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 안에서 예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거룩함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한 거룩함은 아닌 것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찬송하고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살았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함이 되었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찬송과 기도하는 것이 거룩함이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거룩함이었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참된 거룩함의 모습은 각자에게 임하는 전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먼저 감사하며 십자가의 대속하신 보혈의 은혜를 확신하고 이제는 각자 삶의 그 현장에서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거룩함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직분이 거룩함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직분 가졌다고 해서 거룩해졌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참 거룩함의 모습인 것이.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덕과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정한 거룩함도 없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따라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거룩함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성경 레위기 2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한 자가 되도록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룩한 자가 되라. 바로 그렇게 거룩한 씨가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은 번성하고 충만함의 복과 세상을 이기는 기적까지 받고 누리며 참되고 영원한 행복자들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요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맺은 것이, 그 언약은 우리들이 잘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아래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전적인 사랑과 은혜 아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거룩한 씨가 되어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인생과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에서 충만하게 번성하고 증가하며 누리는 행복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번성함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기도합니다.